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란 보통 누구나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가 늘어난 것을 좋아하지 궁핍하고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기양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깨시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면제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식년 규례 중에 하나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7년이 지나면 그 빌린 돈을 면제해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다 탕감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돈을 빌려줬는데 여러분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도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법이 있다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애초에 이러한 돈을 안 빌려줄 거예요. 누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리고 돈을 안 빌려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한 하십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넉넉히 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한편에서는 7년마다 면제를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넉넉히 빌려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봐라 이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궁핍한 자가 있다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가 있다면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것, 또 빌린 돈을 면제하라는 것, 그것도 구제의 의미로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타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률한 자를 살릴까? 또 어떻게 하면 내 공동체에 부흥이 임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신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구제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타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도우세요. 꼭 물질이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는 거죠. 최고의 선물,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나만 은혜 받고 또 나만 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나도 은혜 받고 타인도 은혜 받게 하는, 또 타인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만 배불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항상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항상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